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이 심야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평안과 영적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건물신앙과 공동체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아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거짓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일깨워 주기보다는 저들이 외적인 건물 신앙에 다 함몰을 시켜버립니다. 마치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금은 보화로 잘 꾸며놓으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이런 건물이 잘 지어져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건물 성전 밖에서는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다 불순종하고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가 멋있고 교회 안에 와서 그럴듯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생활이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건물신앙과 공동체신앙,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곧어야 되고 행위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대로 저들이 가고 있으며 그대로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곳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인 성전을 잘 지어놔도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마음으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나마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깨우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냥 유튜브나 이런 것을 잠깐 듣고 하나의 영상으로 보고 흘려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갔는데, 그 어성전에 있는 그 집사 하나가 그 펜션을 하고 있는데, 그 펜션이요, 지금 주말에는 그냥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든대. 거기 자리가 없대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온대.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많이 온대,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대요. 펜션의 방 하나에다가 성전을 들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놀러 가고 누구를 만나러 가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 삶이, 내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게 예배라고요.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찬송한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야,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편안하겠네. 어느 목사님을 오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는데 전혀 교인들이 몰랐던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의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잘하는 그거를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그 교인들이 클릭수를 보니까 교인들이 거의 예배를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앉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었을 때는 그 교회에 맞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서 보내준 거라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의 귀를 듣고 그 내가 귀나 넓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방만 들락거리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좋은 말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의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행위가 올바라야 하나님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삶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몇 명이 모였느냐 보다도, 얼마나 가깝게 생활했냐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적용하고 그 말씀을 행위로 보여주고 있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일마다 온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보이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지켜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듣고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만 들락거릴 뿐이지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화려하게 여기가 성전이야,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야, 여기 와서 너희가 모여서 헌금 드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싹 흩어져,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그게 예배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아, 우리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여 헌금도 넘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진정한 교회는 뭐냐? 참다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생활화시키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마을교회가 왜 공동체를 강화합니까? 왜 작은 속으로 공동체를 강화합니까? 자기 자신이 숨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건물 신앙은 다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싹 흩어지면 되죠. 더군다나 지금은 교회는 코인원이야도 할 수 없어요. 교제도 할 수 없어요. 밥을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차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집에 싹 가면 좋겠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건물을 짓고 화려한 건물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물만 들락들락 하면서 저들의 길과 행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성전이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 그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원들이 뭘 하는 것이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잘못된 관항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말씀 아래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냐? 공의를 행하는 자다, 공의. 모든 사람을 볼 때 의롭게 사는 것이다. 시편 15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사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자며 누가 이 공동체인 성산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설 수 있는 자냐? 누구냐?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것이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성전이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법도를 따라 움직이는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뭔가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가져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 권력을 쥐고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권력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속성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경건하게 사는 게 뭐냐? 그거 볼 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경건.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그것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번 사회봉사부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나누자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의견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약한 자를 돌보는 자체가 경건인 거예요. 그냥 내가 거룩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산다, 그런 것도 경건이겠지만은 구별돼 살아가는 것이겠지만은 여기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깨어있지 않으면 나태해지기 쉬워요.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로 새벽기도 하다가 특별 이렇게 특세 한다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니까 며칠 동안은 되게 힘들더래요. 아 진짜요? 내가 깨웠어. 일어나자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더 게으르게 하지 않으려고 집에서 유튜브로 새벽 기도할 때는 책상에 가서 앉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꼭
성경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몇 편을 만들어요. 왜? 그래야 내가 한 서너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에레미야 7장 7절에 말한 거 보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느니, 그게 뭐죠? 하나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너무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바로 이런 때가 우리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시대가 다 이러니까, 세계가 다 이러니까 막 이렇게 20짜리 비켜갈 자리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올수록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땅에 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적과 끓이는 땀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성전이 천막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라고 하지만 천막이요, 텐트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내가 건물을 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건물인 성전을 져야 되겠다. 건물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많은 자본을 모으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 놓고 내가 여기다 성전을 져야 되겠다. 건물을 좀 크게 져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가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 이 천막이었는데 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 그냥 너무 좋아서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나단 선지자야, 절대 다윗 보고 성전 지라고 하지 마라. 내가 어느 백성, 어느 선지자, 어느 그 제사장들에게 성전 안 졌다고, 건물 안 졌다고 뭘 한 적 있냐. 나는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백성에서 저 백성으로 함께 하는 하나님이지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물 안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삶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뭐 하지 말라고?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이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자꾸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움직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천막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는 건 뭐냐면, 건물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막은 계속 뜯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건물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 행동하는 성전, 삶이 있는 성전. 그게 바로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역대상 17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어느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집마다 그 말이야. 이 장막에서 저 장막, 그 다음에 이 성막에서 저 성막. 그건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었을 때도 함께 했지만 이 성막이 옮겨져서 저쪽으로 가도 거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속에 함께 하는 거지, 건물이 있어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되고 삶이 올바로 들어진다면 솔직한 얘기로 건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의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고. 공동체의 교회를 가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이 활성화가 돼. 예수 말께는 그게 살아나야 된다고. 그것만 활발하게 일어나지고 성도들의 공동체 삶이 이루어지는 교회만 된다면 사실 건물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일로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십시오. 거기 다시 한번 이 성막과 성막에 있었나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건물 안 진다고 백향목으로 멋있게 하나님이 거할 집, 건물 짓지 않는다고 내가 말한 적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건물 안 진다고 뭐라고 그런 적 있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였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밴드 목회할 때 이 설교를 수도 없이 내가 외친 거예요. 내 설교집에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건물신앙과 성막신앙. 건물신앙과 성막신앙. 성막은 뜯어서 움직이는 신앙이고 건물신앙은 갇혀있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주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런 원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야 되냐? 예수마을 교회가 돼야죠. 어느 교회가 몇만 명 모였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 흩어져도 온전히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는 교회.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려도 삶이 있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사에게, 어느 누구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 이제부터 너희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물, 정체되어 있는 건물을 크게 짓잖아요. 화려하게 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그것이 결국엔 이스라엘 신앙을 타락시켰잖아요. 그 건물을 타락시킨 거예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일부러 이게 병이 들은 거라고, 이거는 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건강한 것까지도 그래요. 그러면 이 재물을 온전한 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변에 가서 이걸 사갖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서 일부러 다 짜가지고 말이죠, 건강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같은 걸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환전을 해가지고 환전 이익금을 많이 받아먹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결국에 건물 신앙이 신앙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건물을 짓지 마라. 건물을 짓지 마라. 다윗에게 내가 네 아들에게 건물을 짓게 하겠다. 네 아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건축을 명하면서도
그냥 건물을 짓는 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을 제시해요. 뭐냐? 너희가 이 건물을 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지만 아무리 건물을 잘 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너희가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건부 건물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조건부 건물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자, 보실래요? 열왕기상 6장 12절로 13절에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요. 해라, 지어라.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열왕기상 6장 12절로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한, 여기 잘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랬죠? 에?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을 받드는 솔로몬의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말이야. 건축하니, 내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니 좋다, 지어라. 근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너희가 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건물을 크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마을교회가 건물을 잘 지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나님 복을 주는 거지. 보세요. 다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죠? 어떤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거죠? 건물 지은 사람들? 아니면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 그렇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계속 말씀을 실천하게 하고 계속 여러분 그 간지를 줘가면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주십시오, 살아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해야 말씀의 행위가 보여져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끼리 아무리 다소곳하고 친절하게 지내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지 않는데? 인간적인 거지, 그거는. 자, 거기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솔로몬의 뜻입니까? 솔로몬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움직이는 성전, 말씀대로 행동하는 성전을 요구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교회. 아멘입니까? 이 심야기도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교회의 예수마을교회 목장이나 마을, 이 공동체가 진정한 말씀대로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자고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거든요. 건물이 외형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운영하기 어려우면 건물도 팔아버릴 수 있는 거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마을교회가 공동체가 힘이 있으면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 아멘이 영천찮네. 아멘입니까? 하나님도요, 왜 건물을 짓기를 원치 않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둬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이잖아요. 우상.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찾아갑니다. 성황당에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비행기 안에 타도 비행기에 계시고,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 안에 계시고, 목욕탕에 가도 목욕탕에도 계시고, 지하실에 들어가도 거기도 계시고. 아멘. 영천찮네. 다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내 일터에 가면 일터에도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하면서 동업자가 돼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둬놓냐는 거예요. 여기서만 만나냐는 거예요. 왜 예수 마을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냐는 거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찬양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 사회에,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신앙은 하나같이 성전 안에서만, 이 건물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만 탁 드리고 그냥 싹 뒤돌아보지 않고 가버려. 공동체에서 삶을 실천하지 않아. 이거는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모여서 정말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걸 뺏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뺏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거기가 뭐가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니까. 강도의 소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 공동체 속에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너희는 뭘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며 너희를 지켜주고 이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으니까 적이 다 바벨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와서, 아멜렉 군사가 와서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결국에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강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강도 만나고 있어요. 경제가 다 강도들한테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고, 영적인 게 무너져 가고 있고, 정치적인 것이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유일한 소망이 어디냐? 저는 예수를 잘 믿는 공동체원들이 살아 일어나야 그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절대로 이 땅을 뺏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이 돼 다 뺏겨버리는 거죠. 이제 여러분, 결론 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공동체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게 공동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법궤를 만들 때 반드시 궤를 해가지고 메고 가게 했잖아요. 언약궤가. 그건 무슨 얘기죠?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계, 그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계는 매구 같다고요. 이건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나갈 때 뭘 앞세워서 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법궤 만들 때 양식을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뭐하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전이 어디냐?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성전이요. 내가 움직이는 성전 아닙니까? 이런 성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2-3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왜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가슴 아파오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원들이 안 모여도 아예 뭐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 애인들도 벗들도 보니까 막 뭐 어디 놀러가고 뭐 교회만 이렇지요. 아이고, 이 주말 되면 휘황찬란하게 이 클럽에 가면 춤추고 마스크도 안 쓰고 난리 친다니까. 어느 커피집에 가봤더니 그 커피집은 뭐 별 쓴맛은 다 똑같은데 왜 줄 서서 사람들이 뭐 1m, 2m 다 거짓말이야. 요즘에 선거로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뭐야 새까맣게 몰려다니던데 다닥다닥 붙어 다니던데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괜히 우리만 겁먹고 있어. 여러분, 공동체원들이 물론 내가 열이 나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서로가 예의는 지켜주지만 우리 공동체는 정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전이다? 누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 공동체원들, 그래서 그런 성전들이 2-3 사람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46년 동안 건물 지어놓고 막 그것만 뽐내고 있잖아.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면서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오면 멸망하지 않고 여기만 오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0절로 2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요한복음 2장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몇 년 동안 졌다고? 46년 졌는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그게 어디나?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해 너희가 이 성전 헐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건물로 그냥 우렁차게 거기에 다 새까맣게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 들어가서 막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피나 빨아먹고 착취나 하고 앉는 거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건물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저는 하나님이 지금 교회 건물 신앙을 헐어버린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 예수마을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건강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을 양육했는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고 좀 봐요. 우리 주님이 건물 안에만 모여서 다닥다닥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 사람들이 조금 흩어나 버리니까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이 건물신앙 헐어버리라는 거야. 빨리 헐어라. 3일 동안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20절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졌다고? 몇 년 졌다고? 어마어마하게 오래 진 거니 얼마나 웅장한 성전이겠어. 46년 동안 졌으니. 그런데 46년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이걸 일으킨다고?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한 거예요.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도 자기 의지여 아버지의 뜻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전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성전이 되시고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 와 앉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갔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돼. 내 성전을 더럽히고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누가 성전이요? 공동체. 이게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냐?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이야 좋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니까 좋다. 이야 주말에 놀러 가자.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참된 공동체의 성전, 거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 7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에요. 그냥 건물신앙만 외치고 사람들 많이 모여갖고 와 우리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야. 그때 하나님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듣지 마라 그 말이야. 거짓말하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노력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오늘 이렇게 심야기도 오신 분들도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꼭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굳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다운 교회 세우기 원하면 크게 오른손 들고 아멘. 크게 하자 그래서 크게 오른손 들고 아멘.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공동체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면 아멘. 아니 유튜브 보는 분들, 그분들도 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디렉터님들의 사명이 크고 목자님들의 사명이 매우 큰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또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